사진 찍고 커피 마시는 고딩을 위한 목사 시몽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번 썰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사실 성경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정리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3년째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친숙한 성경은 너무 길고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고 즐기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모두에게 먹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쉽게 보는 이야기, 그런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접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지는 고민이에요. 교회에는 성경과 찬송가 말고도 공과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공과 대신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공과는 공과예요. 그러면 공과가 뭐냐? 성경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교육 과정이든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똑같아요.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이 있죠. 그리고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합니다. 그런 커리큘럼을 담고 있는 교재를 공과라고 해요. 저는 요즘 트렌드에 잘 맞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하나는 두란노에서 기획한 가스펠 프로젝트고, 또 하나는 오른교회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꿈미라고 합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와 꿈미는 기존의 공과 시스템보다는 매력적인 면이 있어요.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경 스토리 중심이라 한다면 꿈미는 주제와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꿈미에 조금 더 끌려요. 꿈미는 주만나틴, 곧 청소년 교재와 그 커리큘럼이 큐티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넘어서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경원 목사님, 제가 이렇게 홍보 아닌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스토리와 주제를 좀 콜라보해서 6개의 클래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정리고, 또 제가 이 고등부 친구들과 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이기도 해요. 지금 이제 5단계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성경 전체를 같이 이해하는 그런 소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6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서, 부르심과 신뢰, 공동체와 삶, 예배와 지혜, 역사와 세계관, 그리고 복음과 사명. 이렇게 6가지 클래스에 6개의 카테고리로 성경을 묶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라는 점을 밝혀드릴게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예수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분의 가르침과 정체성을 읽게 됩니다. 또한 기적과 다양한 비유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무슨 말을 했는가,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운다면 첫 번째 클래스는 당연히 예수님이 되겠죠. 두 번째, 부르심과 신뢰. 6권의 성경을 기초로 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홍수 직전에는 노아를 부르시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들을 선택하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또 아들의 아들까지 계속 새롭게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삶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그들의 숙제예요. 창세기를 지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활하는지를 배울 수 있죠.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성막 제조와 제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4번째 클래스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와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는 서신서라고 하는 책들을 다뤄요.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지나면 사도행전이 연결됩니다. 이 사도행전 스토리가 끝나는 시점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짧은 책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책들을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 쉽게 말하면 편지글이에요. 이 편지들을 공동체와 개인에게 보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고 공동체와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 편지들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후세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포함시킨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1편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2편이죠. 전부 그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여러분 예상되시죠? 당연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공동체에 필요한 가르침과 개인 신앙을 위해 필요한 교훈들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다시 구약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배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 39권 중에는 지혜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곧 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예배를 함께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의 아이콘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의 보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배경도 결국 예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시편을 배경으로 예배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배의 형식과 출발점을 담고 있는 레위기와 예배의 내용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시편을 떠올리면 되죠. 다섯 번째, 역사와 세계관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총 12권입니다. 이 전부를 역사와 세계관으로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관을 접근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복음과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클래스가 가장 의미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중심으로 복음의 의미, 그리고 복음의 전파 과정을 살펴봅니다. 회개와 구원, 단순하지 않은 단어예요. 알고는 있어도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 곧 회개와 구원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복음은 굿뉴스, 이 구원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사명감이 생기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그런 구원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에스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복음과 사명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6개의 클래스, 66권의 성경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싶은 거고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Full Gospel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목이었습니다.